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 6장까지는 한 큰 단락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공로로, 어떤 다른 율법적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성경에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예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받는 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복. 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지배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혜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사는 자, 즉 하나님께 반응한 자가 바로 뭐예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산 자, 하나님께 반응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산 자, 그 새로운 생명과 삶을 얻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옛사람의 삶을 반복할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노죠. 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산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새 생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같은데 보게 되면 우리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제 군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다 얻겠죠. 근데 포로를 다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정말 쓸만한 장수들이 있거든요. 적장이지만 정말 쓸만한 장수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환대를 해줘, 환대. 환대를 해주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예우를 갖춰주죠. 예우를 갖춰주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 내 편이 되어달라, 그렇게 정중히 부탁을 하게 돼요. 그때의 장수들은 이미 죽은 목숨인데, 이미 처형당해서 끝난 목숨인데 자신을 이렇게 자비롭게 거두어주고 또 자기의 장수로 써준다는 그것에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어요. 적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했던 그 사람은 다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 믿기의 생명, 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그 생명이 지금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은 예수께서 주신 거듭남 생명,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생명을 살고 있어요. 지금 옛 생명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생명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래요. 삶의 방향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쓰임 받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당신의 백성을 삼았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성령은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에 속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인이요 증표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뭡니까? 성령께서 이미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죄의 무기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죄의 불의한 무기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받은 삶이며 새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영광이 되는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인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찌 과거처럼 죄의 불의한 무기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마사이족이라고 있죠. 유명한 전사들이 많이 나오는 족속이에요. 실제로 마사이족을 봤더니 굉장히 크더라고요. 장신이에요. 싸움을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마사이족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조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 모든 마사이족에 다 전해야겠다. 그래서 가가오 방문하는 거죠.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미신을 믿어왔던 마사이족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 조셉을 막 때리는 거죠. 때리고 거의 이제 그 죽을 정도 때려가지고 그냥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조셉이 간신히 살았습니다. 간신히 살았고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또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또 가가오 방문하면서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라고 또 전하는 거예요. 마사이족들이 이 녀석이 미쳤나? 더 때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모욕을 주고 거의 이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또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 그냥 버려버린 거죠. 죽었다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또 산 거예요. 의식 또 차렸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만 맞아야겠다. 그런데 조셉은 자신의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 마사이족 살리는 거,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 마사이족 살리는 거, 이것이 내 삶이라 생각했던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뭐요? 죽기로 결심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이 독한 놈 봤나?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뭐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때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공개적으로 때리고 거의 죽을 만큼 또 때렸어요. 그리고 또 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사이족 그 주민들이 그를 이제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있었을 때 이제 조셉이 의식을 잃은 거예요.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으면서 마지막 보았던 게 뭐냐면은 자기를 때렸던 그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래서 이제 의식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집에 와 있더라고요. 침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모질게 핍박하고 때렸던 사람이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뭡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요. 받아들여진 것이요. 처음엔 미친놈, 독한 놈, 저주받은 놈 그랬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것을 고집했고 그 일에 충성 헌신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의의 무기로 쓰이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복음의 열매는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의 무기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사이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어요. 자기 마을의 마사이족. 저와 여러분도 의의 무기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든지 아니면 죄의 불의한 무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가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 진보하든지 영적으로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의의 무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죄의 불의한 무기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산 자 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지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무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의의 무기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어 보여요. 나나 잘해야 되는데. 근데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의의 무기구나. 하나님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거구나. 자, 두 번째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 안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무려 600만 학살당했어요. 독일 전체 국민들이 유대인들 다 원래부터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히틀러와 그와 장악한 나치가 조정한 거죠. 나쁜 놈들이다.
그 밑에 있던 군인들, 공무원들은 그 명령을 따라 그걸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신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자신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잘 색출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한다는 거예요. 왜?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나중에 군사재판이 일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군인들도 저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의의 종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세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전해 준 교훈의 본을 듣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교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양 배운 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자 훈련 하다 보면은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훈련생들이 설교를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니까. 요약해야 돼요. 요약. 제가 보면 알아요. 잘 들었는지 적당히 들었는지. 어떨 때는 너무 잘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기계처럼 받아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좋아지냐? 믿음이 좋아져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 적으면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왜? 말씀이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명이여 잘 들으시오. 하나님 말씀 어명이래요. 어명.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명이여 잘 들으시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의의 종이 되는 첫 단추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우리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자꾸 하면은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들으면 생각나거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나옵니다.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 말씀이 믿음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나 말씀을 읽는 자리나 묵상하는 자리,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쌤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주의 설교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에 새겨놓는 그것이 센터잖아요.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은혜도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원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차원이었어요. 아, 이 말씀이구나.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야. 맞아, 이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에 감동하는 거죠. 이게 1차적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그 1차적 은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엑기스 같은 은혜는 언제 오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엑기스는 거기 나온 거예요. 어디? 순종하면서 나와, 순종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순종하게 되면은 더 깊이 깨달아져요. 아, 이 말씀이구나. 내가 머리로 깨달은 말씀이 있고 실제로 삶으로 체험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체험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 누리고 싶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진짜 은혜가 있어요. 이거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많은 성도들이 왜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가? 이 단계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돼요. 와, 오늘 예배 때 은혜 너무 좋았어. 말씀 너무 감동 있었어. 찬양의 은혜가 있었어. 근데 그 말씀 붙잡고 삶으로 가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억으로 남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부 보게 되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 죄에 해방돼 빼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죄로부터 해방된 이 말을 집어넣는가?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되는 필수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때 뭐요? 죄가 우리에서 떠나가는, 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서 떠나는, 여러분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맛집 찾을 때만 기쁨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신 핸드폰 살 때만 기쁨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신 옷을 사고 최신 칼을 사고 최신 집을 살 때만 기쁨을 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쁨 중에 있는데 그 기쁨 중 하나가 뭐냐? 나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기쁨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충만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의의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쁨은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산사조각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와 상관없다. 나의 옛 삶의 일부를 떠나보낸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악한 행실에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짝하지 않고
해방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과거에 죄된 것들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느니라.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이미 토했으면 그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토해놓고 또 마셔, 또 먹어.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미 토했어. 근데 그걸 또 먹는 거예요. 또 만지는 거예요. 또 뒤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죄의 사실이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도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쁨보다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 누려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오랫동안 이 묵혀두었던,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는 느낌, 해결된 느낌, 자유하게 된 느낌, 그 기쁨을 가지고서 의의 종으로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정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 진실되게 받는 것이, 그 말씀을 마음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순종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의의 종으로 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며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키진 않겠습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억만 하세요. 무엇입니까?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무기.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종.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 자는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 맺었던 열매는 무엇일까? 열매란 게 있었을까요? 굳이 있다면 육체의 열매겠죠. 정욕의 열매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그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읽기도 부끄러워.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사망에 이른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거듭났다면은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던 그것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죄들을 떠오르면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과거의 그 육체 열매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또 한 가지,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분명히 토한 것을 다시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와요. 근데 그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 되면 걔다. 걔가 토한 거니까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산 자가 가진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산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열매 맺는가? 자, 마지막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산 자는 거룩함 이런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열매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산 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산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생각하면은 기쁨이 있잖아요. 다 열매를 우리가 땄을 때 따먹는 맛보는 기쁨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야, 좀 연그러진다. 그죠? 처음에는 보면은 작은 거였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서 이제 추석이 되니까 너무 탐스럽게 잘 익은 거예요. 보는 기쁨도 있어요. 연그러지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 열매들이 연그러져가는 그 보는 기쁨이 풍성해야 돼요. 어제 우리 아내하고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공개적으로 아부를 했습니다. 당신 많이 좋아졌어. 너무 좋다. 연그러지기. 열매가 연그러진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연그러지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그러지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산 자가 가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그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쪽에도 영그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열매가 영글영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지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영글영글 이게 좋아. 영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 자의 특징이 뭐냐? 열매가 연그러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또한 기뻐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이 더욱 연글을 맺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어떤 다른 삶을 살게 되는가? 첫 번째 뭐였어요? 의의 무게 된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게 다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그분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고 드리세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주신 새 생명을 말미암아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며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여러분, 의의 종은요, 말씀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온 그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죄의 어둠이 다 떠나요. 우린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기뻐하신 의의 무기, 의의 종, 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